반갑습니다. 신성품 제5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물도 부러워하고 학식도 부러워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도의 뜻을 두고 수양의 마음을 정해서 수도에 발심해가지고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세부터 이생이 와서가 아니고 전생부터 수도 도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닦은 분이고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선 지도력, 여러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죠. 한 가정에서도 그 가장 되시는 분이 가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와 경륜이 필요한 것처럼 이 파란만장한 세상 사회에서 만인을 지도하는데 참 지도력이 필요하죠. 또 경제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나라나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 위주 아니에요? 경제력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바 학력 가지고 세상을 좌우하지 않아요. 학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 입신양명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그 세상에 몰입하지 않고 도의 뜻을 두고 또는 이 도덕회상의 뜻을 세워서 공도헌신, 나는 그 세상을 위하는 그런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거기를 좀 벗어나서 헌신하고자 하는 뜻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은 참 희귀한 사람이고 전생부터 서원을 세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야말로 출세의 길이 열린 것이죠. 하지만은 그 길로만 가지 아니하고 이런 그 도덕회상에 와서 큰 힘을 발휘하는 분, 그런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격을 갖출 때 원만한 인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 한편만 갖추는 것은 행복도 행복이 아니고 또 평화도 평화가 아니고 그런 이룸에 있어서 원만한 이룸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도덕과 세상 일을 겸해갈 때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활과 정신적인 공부를 둘을 겸해서 그 원만한 인격을 이룰 때 그분이 그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세상이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므로 과학과 도덕의 병행 이걸 항상 주장하셨죠. 생활에만 묻히지 말고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공부하신 정신력으로 또 생활을 더 밝게 빛내고 이런 양자병행, 공부와 생활을 항상 병행하는, 병진시키는 도인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이 물질 문명 세상이잖아요. 이 하나의 세상, 지구촌 세상을 이루었다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정신 문명의 통달된 지경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과학 문명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쟁은 전쟁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형국은 형국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죄악은 죄악대로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소멸시키는 길은 도덕 문명을 진작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을 병행시켜야 가장 원만한 그 전반 세상, 평화 세상이 이루어진다. 낙원 세계를 이룩하는 데는 과학과 도덕을 병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도 그러지만은 개인별로도 다 그와 같아요.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이런 분이 대표적인 분이 그 상사님이셔. 상사님이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늘 그러셨대. 장식이 어디 갔냐? 장식이 찾아와라. 그랬대. 늘
상사님을 옆에 두고 계셨어. 이렇게 호령을 잘 하셨어. 아주 유명해요. 그 말이. 장식이 어디 있느냐. 장식이 찾아와라. 그런 말 늘 하셨다는 말씀을. 이 상사님은 사회적으로 다 갖고 있었죠. 지위도, 재력도, 하식도 모두 다 갖추신 분이었죠. 그래도 다 놓아버리고 문화에 들어와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어른이 있잖아요. 과거 세상에는 권력가, 재력가, 또 학력가, 학술가 이런 사람만이 큰 인물로 알았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은 도덕과 겸한 그런 원만한 인격자가 숭앙받을 그런 사회가 자꾸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자본이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력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도덕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 이런 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과거에는 지도자라면 한두 분이 지도자가 됐어요. 또 지자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한두 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지도력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경륜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한두 사람만이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대흥사님께서 앞으로는 모든 가정을 다 대웅전 만들었다고. 옛날에는 대웅전이 산에 있었잖아. 근데 앞으로는 가정마다 다 그게 대웅전이다, 이렇게 하신 바와 같이 지자도 옛날에는 한두 분이었지만 앞으로는 부처님도 한두 분이었어.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한두 분이었어. 앞으로 오는 세상은 만불 천불 모두가 다 부처님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보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은 희망하기를 권세, 재물, 학식 등을 조여히 알고 그걸 추구하지만은,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도덕적인 정신 문명을 발전시켜서 원만한 인격, 원만한 가정, 원만한 사회 인류 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 병진 세상을 희망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신성품 제5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하고 사제분위를 맺었어.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기로. 제자가 들어와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고 성불제중을 서약을 올렸다, 그런 말이죠. 부처님하고 사제의 분위를 맺었다.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대종사님은 열반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못 하죠. 못 하니까는 이제 법준불하고 그래서 사제 분위를 맺어하고 또 현실에 계신 종법사님과 이제 스승들하고 그런 사제의 본사를 맺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다 내 분신으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사제의 분위를 맺는 그 정신이 어떠느냐. 그 전부 바치고 전부 받는, 전탈전수하는 그러한 그 사제의 분위를 맺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반쪽만, 또 한쪽만 바치는 그런 불완전한 신성인가, 그걸 반성해서 완전히 헌신적으로 다 올리고 완전히 다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분위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절 또는 미흡하게 하면 흔들리고 조금밖에 받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아상을 갖고 무엇인가 자기 주견을 다 버려버리지 못하고 자기 입장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아상을 갖고 좁고 어두운 소견에 빠져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좁은 소견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 어둡고 지견이 어두워, 그 보는 바가 좁고 그런 거지요. 맹꽁이라는 녀석 봐요. 그 흙탕물 어두운 혼잡된 물속에서도 부르는 노래는 행복가요. 행복가요.
맹꽁맹꽁 하는 소리가 행복가거든. 이게 아주 좁고 어둡다 말이죠. 우리 중생이 부처님 보시는 견해로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 어둡고 좁은 것에 집착되어 있어. 밝고 광대한 세계를 보지 못해. 심한이 없고 해안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과 사제의 은을 맺는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넓게 광대하게 막힘이 없는 해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심한을 열고 그런 지혜를 갖추고 또 너와 나의 비교가 없는 상대가 없는 절대요 전체인 그런 경륜으로 자비심성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경륜을 우리도 갖추기 위해서 부처님과 나와 사제교회를 맺었다 그런 말이죠. 나를 한없는 무한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 세울 때까지 그때까지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니까는 조금치도 나를 내세우거나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하거나 내 마음에 불만이 있다거나 하면 이건 섣걸리게 되는 것이죠.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걸 부탁하신 것이에요. 나를 주세불로 부처님으로 이미 신봉 마음을 정했으면 모든 것을 다 천탈전혀 다 바치고 전부 받아들여라.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각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마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 아상을 가지고 좁은 소견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은 대개 스승을 자기 잣대로 평가하고 저울질을 해요. 스승이 과연 부처님이신가 아니신가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요. 저 어른이 참말로 주세불이냐 아니냐 그래 저울질을 한다고 말씀이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미 모르고 왔으니까 모르는 바로 표준 세워가지고 부처님을 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주견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죠. 불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본상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졸속한 중생의 견해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티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티끌로 보니까는 불만스럽게 또는 한쪽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죠. 스승께서 이제 회상에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면 회상의 일원이 되지 않아요? 그죠? 원불교 회상에 오면 그냥 놀고 먹을 수 없지 않아요. 일을 해야죠. 우선 교화 사업을 해야 되고요. 회상을 이룩하려니까는 경제 기반이 있어야 하니까 언을 막아야죠. 언을 막아야죠. 또 정신적인 불사를 하는 기도를 해야죠. 공부해야죠.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교화 사업, 공부 사업, 공도 사업 모두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내가 상당한 사람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맡기는 일이 똥통을 쥐고 호박에 똥을 주어라 그러면 불만스럽겠어요? 만족스럽겠어요? 대답해 봐봐. 그냥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만이 터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똥통을 쥐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를 똥통을 쥐라고는 의미가. 공타원님은 전혀 기독교 세상인데 다 기독교인이에요, 집안이. 그런데 특별한 소원으로 불제자가 되어 들어갔네. 아버지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그런데 그 공타원에게 처음에 대중사님께서 맡기는 일이 똥통 쥐는 일이요. 똥통이 치는데 이런 똥통이 이렇게 치는 짓이요. 그런데 이것이 공타원님 키가 작으니까 똥통 바닥이 땅에 걸리는 거예요. 조실 앞에 가면 돌로 이렇게 돼 있어. 징검다리가 돼 있어. 그거에 걸리는 거야. 하필 조실 앞에도 걸려갖고 똥이 다 엉클어져 버려. 그런데 아주 영민한 분이거든요. 제가 공타원님을 모시고 중앙훈련을 해서 훈련부장을 할 때 몇 년간 모시고 살았는데 아주 영민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른을 똥통을 쥐라 했으니까는 그래도 기쁘기만 하더래.
공사원님의 그 말씀에 기쁘기만 해요. 대종사님 배웠고 공부하게 된 것이 기쁘기만 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다 직무를 주었지만 공사원님한테 제일 처음에 준 직무가 경성교당 제1인자 교당 서울교당 교무예요. 응? 그 맡긴 일은 똥통지 있는 일인데 교화선상에 나갈 때는 경성교당 교무를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의미가 있었죠. 의미가 있는. 그렇게 저 제자를 성불을 시키려고 제도하시는 것이지 저 제자를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 뜻을 아랫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사제간의 분의를 맺고 나에게 왔으면 그렇게 전탈전수 전부 맡기고 그렇게 해야 전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은행에는 원불교 총부가 제1구자 큰 부자였죠. 근데 총부 안에 있는 실생활은 참 가난했죠. 그게 전체 교단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안에 그 모든 요인들은 다 생활하는 교인들은 다 가난하게 사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교단적으로 비교할 때 원불교는 왜 이렇게 작고 가난하냐? 이것이 원불교 실력이에요. 이것이 장차 싹이 우리가 그 싹을 볼 때 소나무 종자가 있고 그러죠? 소나무 종자가 있고 작은 어떤 나무 종자가 있지. 종자 때는 모르죠. 그 종자가 크면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을 볼 때 장차의 교단이 어떠한 종교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무아봉공의 무아를 기틀로 한 그러면서 봉공 헌신하는 그 종교가 참 위대한 큰 탑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위세의 작은 종자의 종교이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의 그 종교의 발전된 모습은 대단히 거룩한 어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교로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탕이 된 거예요. 바탕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칠 때 먼저 무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께서 무아시니까 무아가 바탕이 이루어져야 무아를 전하죠. 무아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불지 종자인 무아를 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저 바탕을 먼저 무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주견을 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걸 내세우면은 부처님이 될 무아의 종자가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아의 부처님의 종자를 심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취사 사막을 공부를 할 때 무아라고 하는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수양을 하고 연구하고 취사를 하는 것은 허구예요. 실제로 이 종교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 나갈 때 10년 공부하고 30년 공부하고 평생을 공부할 때 끝에 가서 참 무아의 정신 바탕 위에 수양을 해본들 그 수양은 허구적인 것이고 무아의 정신 바탕 위에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 연구는 실이 없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참된 연구력, 수양력, 취사력은 무아를 바탕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거를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가르치실 때. 불공도 마찬가지죠. 불공도 과거 서가세종께서 하신 불공,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불공법이 다 무상불공, 무아불공 그런 걸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불도를 닦는 사람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오늘 그 신앙품 제6장의 본문은 대종사님께서 전생애를 통해서 당신께서 도 이루시기 전에나 도 이루신 때나
도 이루시고 회상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그래서 회상을 발전시킬 때 일생을 통해서 본보이신 것이에요. 본보이신 것이 바로 무아를 바탕으로 한 모든 공부와 사업을 본보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우리 교단의 창업기의 방언 역사, 이 방언 역사에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고, 기도성사에서 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 가장 뚜렷하게 무아의 그 본을 보여주신 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예안이죠. 사무예안의 혈인, 이것이 바로 지극한 신성의 근거 아니겠어요? 먼저 신성을 본다. 방언을 할 때에도 신성을 보기 위해서 방언을 시켰다 이리 말씀하셨고, 기도성사를 할 때에도 앞으로 회상을 이룰 때 그 신성이 바탕이 되어 있다. 되기 때문에 그걸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기초적인 역사, 방언 역사와 기도성사가 원불교 회상을 이룬 그 무아의 경지의 최초 바탕이 되는 그런 것을 이룬 것이죠. 칠사님이 제일 오래 사셨거든요. 칠사님이. 그 이제 수양원에 계셨어. 요즘 원로원터가 수양원터예요. 거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요. 칠사님을 배웠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칠사님, 참말로 그때 돌아가시려고 하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단도를 딱 갖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때 참말로 돌아가시려고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평상적으로 묻는 말인데도 크게 놓으셔요. 화를 내셔요. 이놈아! 그런 거예요. 죽으려고 했지, 이놈아.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니? 죽은 후에 이적이 나타날 줄 알았다. 살려주실 줄 알았어. 죽어도 우리 죽지 않고 꼭 살아난다. 이걸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죽은 후에 꼭 살아날 것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만 믿었어. 그때는 일원상도 없고 사은도 없고 그런 때예요. 사막도 없고 그런 때예요. 대종사님은 위력만 믿고 그런 일들을 다 이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지요. 완전히 스승과 제자의 전부 바치고 전부 받아들이는 그런 신성관계가 그때 초창기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단기를 꽂아놨어. 아주. 모든 봉우리에. 칠사님은 어디 봉우리인 거면 공동묘지 봉우리. 공동묘지봉이 칠사님 올라가는 봉우리예요. 올라갈 때마다 호랑이를 만났대. 그래도 딱 호랑이를 쳐다보면 호랑이가 도망가 버려. 호랑이 쳐다보면 호랑이가 달라들어야 하는데 호랑이를 만나는데 보면 호랑이가 도망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도 모시는 그 기상이 말이죠. 보통 기상이 아니에요. 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기상이에요. 그 향촉,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는데 정상에 그 산 봉우리에서 촛불을 켜니까 촛불이 나부낄 것 아니에요? 촛불이 안 나부껴. 반드시 있어. 향이 올라가는 것도 반드시 올라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칠사님 하시더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모시는데 이 우장을 쓰고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우장 그것도 걸치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 모실 때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그러죠? 불 내린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죽을 때 혼불 나간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기도를 모시는데 이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그 정화수에 불이 떨어졌다. 정화수를 떠놓고 향촉을 밝히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를 모시는데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모실 때 가서 기도 모시잖아? 그런 정신력이 아니에요. 아주 투철한 정신력이었어요. 아주 비상한 정신력이었어요. 그게 부인 제자가 그렇게 기도를 모셨다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그냥 평상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때는 참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런 느껴지더라니까요. 그와 같이 그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그 사이의 분위가 전부 바치고 전부 받아들이는 그런 분상이라야 부처님의 법위와 도량을 가히 감지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신성품 제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하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심에 관한 말씀이신데,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시인을 보는데, 그 시인을 보는 내면적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신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둘은 신이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셋은 신이 계율을 지키는 그런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밝히셨어요. 오늘 이 어째서 신앙심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며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데 근본이 되는가, 이에 대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신이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는 다 같이 하는데 또 신도 처음에 신앙심을 내서 원불교의 교도가 되고 법표를 보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신이 있고 없음을 따로 또 정하신단 말이에요. 원불교에 다녀도 신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내려서 독실한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에 의해서 다른 부면의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신이 없는 공부는 수양을 해도 신이 없는 마음으로 수양을 하면 그 말이고, 교리 공부나 모든 이치, 진리, 근원적인 이치를 연마할 때에도 신이 근본이 되어야 그 이치가 통달하는 것이지, 신이 빈약하거나 또는 없거나 없지는 않겠죠. 빈약한 상태에서 그 원리나 진리를 연마하면 연마는 되겠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깨침이 되지 않아. 깨침이 되지 않아. 뭐를 실행할 때 믿음이 딱 서고 확신이 서야 일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죠.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 같아서, 가령 선행을 한번 하더라도 신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과, 신심이란 진리를 신봉하고 스승을 믿고, 이게 신심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행을 하는 것하고 그냥 인심사기 위해서 겉보기로, 형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어떤 선행을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 같아서, 죽은 나무에는 걸음을 하면 더 썩죠. 그거는 죽어버렸는데 걸음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에서 신앙 의문에 들어서 신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신이 없으면 죽은 나무와 같다, 그런 말이죠. 죽은 나무와 같아요. 이 세상은 죽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도 죽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실제로 나를 보기 위해서 생각할 때 나는 살았고 저것은 죽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나무도 탁 쓸어서 죽어버렸으면 그건 죽은 거죠. 내가 볼 때 그건 죽은 거야. 진리적으로는 죽은 것 아니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만 진리적으로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지. 송장도 변하는 것이야. 송장도 이론상의 위력을 다 갖고 있어요.
변할 뿐이지 죽은 물건은 하나도 없고 죽어가는 물건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리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나하고 관계성으로 볼 때 저는 죽은 거다, 그런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생생약동, 무엇인가 자라서 꿈틀거리고 무엇인가 살아서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살았다고 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맺어지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확연히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죽은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이 신이 없는 것은 공부를 해도 그렇게 송장 같다, 그런 말이죠. 공부해도 실이 없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3대력, 세 가지 마음의 큰 힘이 쌓이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그것이 결실을 이루지 못해. 이 수양력이나 연구력이나 취사력은 아주 미미한 힘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작은 것이 커진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것들이 점진적으로 커가지고, 서가세전 말씀처럼 이구타나무라고 엄청나게 큰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작은 것이 성장한 것뿐이에요. 이 진리는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것이 성장될 뿐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자면 지혜와 복락.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있어요. 저 사람 출세한 사람이다 볼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지혜가 목매우면 출세를 못해요. 응? 복락. 태어날 때부터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다르거든요.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복 없는 사람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복이 있어야죠. 같이 복락이라 하는 것과 지혜라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에서 힘이 되는 건데,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돼. 해복 양족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이 지혜와 복락을 원만히 다 갖추었다. 복해 양족전 그래.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두 가지 다 원만히 갖추신 성자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과 해가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신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제일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종교 문화에 들어와서 결실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죠. 이걸 불과라고 그래요. 부처님 회상에 와서 마음의 결실을 얻는 걸 부처님의 결실이라 해서 불과, 그렇게 말을 해요. 불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이요. 교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기를 볼 때 전기가 흐르잖아. 전기는 안 보이는 거잖아.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선을 타고 흐르지 않아요. 이 선을 딱 끊어봐봐. 전기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예.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안 보이는 세계에서 선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이 신맥이, 산도 서로 이렇게 맥이 연해 있어서 산이 되지 않아요? 강도 서로 강줄기가 있어서 바다까지 강이 연해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신이라 하는 것도 신맥을 여누고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나요? 사람이 맥을 뛴다는 것도 심장에서 이렇게 다 혈주를 타고, 그래서 맥이 뛰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형상 없는 세계에서 역학적으로, 위력으로, 힘으로, 광명도 섬광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광명과 위력으로 연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몸을 가졌으므로 연해 있는 줄을 몰라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운으로 지혜 광명으로 연해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는 진리적인 광명과 진리적인 위력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는 실체인데 몸이 딱 주머니처럼 딱 영을 가둬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감지를 못해. 전생도 모르고 후생도 모르고 그 진리성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전기 흐름과 같은 그런 그 신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아기 소가 어미 소한테 잘하지 않아요. 그 아기 소가 어미 소 떠나봐. 그거 어떻게 잘하겠어? 결국은 죽고 말죠. 아기 소는 죽고 말아. 어미 소 밑에 있어야지. 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는 어미 소 밑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보급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나는 왜 복이 없는가 그런데 보급로가 끊어진 상태예요. 나는 왜 지혜가 부족한가 그러지만은 그 지혜의 보급로가 끊어진 상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잇는 역할이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이 있으므로 믿음이 있으므로 이것이 연결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안 해보면 몰라요. 신이라는 것은 섬기고 모시고 받드는 것인데 대종사님 성령을 마음으로 잘 모신다든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환히 우주 안에 편만하신 광명하신 이론상의 진리를 내 마음에 성령으로 모신다 이 말이죠. 그런 섬기고 모시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생각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만한 지혜와 무르복 한량없는 복의 원천수를 입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섬기고 모시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신이 없는 것은 신을 권장하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이 그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법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은 불가에서 법기라고 그래요. 법기.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보는 거 법기요. 제가 법기인가 법기 아닌가. 대종사님께서 대산종사님 만났을 때 이름을 대자 거자 크게 일어난다 하죠. 근데 대사님 계실 때 원무리가 크게 성장했어요. 이게 탁 보면 아신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이 사람 뭐 할 사람 다 안다는 말이에요. 법기인가 법기 아닌가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신이 있는 사람이 신이라는 것은 금생에 와서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생부터 불교적인 또 어떤 종교적인 신성이 마음 가운데 심령의 세계에 뿌리 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뿌리의 힘으로 금생이 와서 신심이 또 나오고 이러는 것이지 갑자기 신성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한 생만 산 것이 아니라 오랜 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신도 신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 신맥, 신은 연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누가 항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법기를 매우 중요시 합니다. 법기란 무엇인가 하면은 불법을 듣고 믿고 깨쳐서 불법을 믿고 깨쳐서 마음에 잘 수호하는 법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법서를 하거든. 그럼 법서를 들어. 그 법을 믿어 마음에 담아두어. 여기서 다 듣고 저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가면 되겠어.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법기에 그릇에 담아두었다 그 말이야. 마음에 잘 수호하는 법그릇이 되어야 한다. 2013년 작년이죠. 세계 종교 통계에 종교인이 88%래요. 무종교인이 12%고 그렇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교인 88% 가운데 시인으로 법을 담은 종교인이 과반수가 될란가 모르겠어. 그냥 종교인이 됐지. 나는 정치인들은 종교인인가 아닌가 모르겠어. 그냥 표 얻으려고 종교에 들어가고. 시인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 시인이란 법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요. 법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 이제 나는 나대로, 법은 법대로
굴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이 법과 나를 하나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째, 주세불. 우리는 소태산 부처님이 주세불이시죠? 주세불이죠. 과거 세상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세불이시고 지금 현 과학 문명 시대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세상, 이런 그 문명이 아주 발달한 이 세상의 주세불은 대종사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대종사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주세불과 내가 하나짜리에 있게 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 늘 대종사님의 이 관여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아시겠죠? 왜 대답이 없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세불과 내가 하나 되는 이치에 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샘물은 저 산 위에서 미미하게 솟는 물방울이거든. 샘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자꾸 미세하게 모아 들어가지고 똘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강줄기를 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산 위에 있는 샘물하고 저 밑에 있는 큰 바다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강줄기를 연해가지고 하나가 됐어. 아주 높은 자리에, 아주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와 같이 신이 주세불과 나를 연하게 하는, 하나로 이루게 하는 그 줄이 된다, 맥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샘은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흐르고, 그러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 그죠? 바다는 강을 통해서 샘물을 받지 않아요. 어느 분은 심구와 기도를 보실 때 합장을 하는데, 이 합장이 진리께서 나에게 위력을 내리시는 안테나다. 그렇게 말하는 일본 그 성직자 한 분이 있었어. 안테나다. 그와 같이 어떤 내리는 맥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안 해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모시는 정신, 그게 있으면 그것이 합장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합장이라는 건 손을 둘러 합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주세불하고 나하고 합일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가 되는 그거를 신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 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108배를 해요. 해보셨어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108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면 그 끝나는 것이지 무슨 108배를 하느냐. 또 물어봐. 당신은 왜 108배를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세상에 108배를 건강하기 위해서 108배를 하면 쓰겠어, 그것이? 정신 빠진 짓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인 100주년 기도식 끝나고 108배를 또 하거든. 그건 이제 불교에서 따왔어. 처음부터 나는 마음에 싫었지만은 그래 다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 108배를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참 그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이런 아주 거룩한 뜻이 내재해 있으니까 108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는 그런 대로 다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집 법은 아니에요. 그 옛날 소승불교에서 등상불 숭배, 등상불 숭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부처님 어디 계시냐 말이요. 허공법계에 부처님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내 마음이 신령한 부처님이 실진데 진실로 대승적인 부처님을 배우는
그 숭배는 꼭 절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예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제 108배 하니까 허리 아프고 몸살 난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40배만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한 분이 있대. 진정으로 건의를 했어. 원불교에서는 40배로 줄이자 하고 40번을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조항을 대서 사막 8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를 다 교리를 다 세워봤어. 이게 40개가 되더니 어떻게 용케 맞췄는가는 몰라도 40개를 맞춰가지고 40배를 하자. 나는 이거 몰랐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봐. 그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길래 나는 그 반대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절을 하는 건 신의 표상이잖아요. 절에 가면 절한다. 신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밖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표상적인 것이 절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경례가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가령 대종사님 성령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세부처님, 소세산 부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될까? 그걸 잘 지혜롭게 연마해 보시면 과연 절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는 건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 주세불과 내가 하나짜리 있게 하는 것은 생각을 돌리는 것이죠. 한 마음을 염주를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염주를 100번 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불가에 그런 말이 있어. 벼락 칠 때 염불한 것이 꼭 한 번 한 것이 염불 보따리에 남았다고. 그 외에 염불한 건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라 말이죠. 108배, 왜 108배 하는가? 108염주거든. 108번뇌, 108염주 하고 108번뇌가 있으니 108염주를 돌리면서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해라. 그리고 108개를 꾸며가지고 염주를 만든 거예요. 그 절도 108배를 하라,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하려거든 108배를 해야지. 뭔 또 40배로 줄여가지고 하며 그 절하는 의미도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108배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요. 하는 건 좋다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의미 없는, 그 내면적인 실제적인 뜻이 없는 108배. 누가 말하기를 건강상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되겠냐고 그것이.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주세불과 내가 한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것이 법기이며 법을 담은 그릇이요. 그분은 법기며 신맥이 연한 사람이야. 그분은 항상 대종사님을, 성령을 우러러 모시고 섬기고 사는 사람. 둘은 이론상의 진리지요. 이론상의 그 진리신앙에 의심이 없어야 돼. 원불교 교인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하고 있으면서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신앙심이, 의심이 생기면 되겠어요. 그렇죠? 왜 의심이 생기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등상부를 모시고 등상불 앞에 가서 오체투지로 절을 해요. 사배를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하는지 모르겠어. 응? 그건 죄를 사해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또는 무엇을 희망적으로 이루어달라고,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체투지로 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지만은 그 이루어지는 것은 참 더디죠. 더디요. 사실불공으로 한 번 하면 될 것을 그럼 100번, 1000번을 해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불공은요, 마음 공부예요. 실지 불공보다도. 그런데 그런 불공의 위상은 그 대상이 신령님이 되었든지 등상불이 되었든지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옛날 무속적으로 자기 집 뒤에 있는 당산나무에 가서 빌었어도 됐어요. 당산나무 뒤에 가서 아기를 낳아달라고 빌었으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빌지요. 병이 났을 때 거기 가서 빌면 또 병이 났으니까 또 빌지요. 그러잖아요. 잘 안 나서 봐요. 안 빌죠. 근데 어느 경우에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거든. 그래서 무속이라 미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등 종교 신앙을 하면서 무속적인 믿음을 갖고 살면 쓰겠어요? 근데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면서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한다는 말은 이 우주 허공법계에 가득하신 이론상 부처님 신봉한다는 말이고, 내 자성불 마음 부처님 착히 신령하신 내 마음 부처님을 신봉한다, 섬기고 모시고 받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셔지지, 만약에 진정한 믿음이 없이 깨달은 마음이 없이 모신다면 못 쓰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한다. 진리를 오득해야 돼. 진리를 믿고 오득해야, 깨달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야 이론상이 진실로 믿어져요. 그런데 아직 그 목매한 지견으로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가. 왜 의심이 가는가? 다른 종교에 가면 진리성을 신앙하지 않더라. 그냥 신을 신앙하더라. 말씀으로 된 진리를 신앙하지 않고 그냥 신을 신앙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하더라. 그냥 깨칠 것도 없고 빌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말하거든. 신앙줄이 다르니까 그렇게 믿어진단 말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신앙에 대한 의혹이 생겨. 간절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 금방 나한테 와서 무엇이 돌아오지 않아. 이론상 진리신앙은 진리를 깨달아서 믿고, 이런 믿음에 의해서 이론상 진리신앙이 되는 건데, 그냥 공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론상 신앙에 접근하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이론상 신앙은 타종교 신앙길보다 어렵죠. 어렵지만 하고 나면 참 이같이 쉽고 이같이 아주 감동적인 신앙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